성경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란 종을 구원하기 위해 골레세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와 동역자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오네시모가 어느 날 로마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충성스럽게 바울 사도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의 죄를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네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신앙의 스승과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권위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하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법과 권위는 영적입니다. 교회의 법은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어떻게 얻느냐? 정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억지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겸손하게 부탁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도 아랫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일도 호소하고 부탁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무익한 사람을 변화시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은 유익함과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훔쳐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의인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종교이며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의 해왕이 옛날 중국 양나라의 해왕이 맹자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정사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왕에게 50보 100보의 고사를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하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했을 때 50보를 도망한 사람이나 100보를 도망한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도망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50보 도망했다고 100보 도망한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을 수 있을까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50보 100보입니다. 의인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란 거룩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짜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으며 자유인으로 방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생사가 빌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와 종에서 주인의 형제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상전을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절에서는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하라.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네시모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고난에 처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용서와 거룩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후 골로새에서 계속 자신을 섬기게 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를 용서한 후 바울 사도를 섬기도록 로마로 보냈는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감옥으로 보내 바울 사도를 계속 섬기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50여 년 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 의해 구원받은 노예 출신 오네시모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노력과 빌레몬의 용서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짜 사랑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용서와 거룩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위해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나에게 청구하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